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편을 예배자를 위한 매뉴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정리하셨는데, 이 네 가지 시편에서 인용한 구절로 저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마음이 주님께 기울게 하소서가 저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향하게 하소서. 마음의 기울기에 관한 기도이죠. 곧 나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여 기울기를 원하는 고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나 자신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에게 기울어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과정이 그 시편의 기도이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 땅에 너무 길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닫혀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우리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경외는 단순히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경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놀라워하는 것도,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 드는 것도, 그래서 이 주님을 전하여 알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경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일에 일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한켠에는 자녀를 향한 일들이 있고 한켠에는 사업, 취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이고 기도이겠지요. 일심은 곧 전심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마음을 분주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일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마음을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불안감과 두려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 시편은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결심하는 믿음의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3편은 어떠한 믿음의 선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향하는 곳은 대부분 인간적인 현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현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과연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나는 그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적인 대혼란입니다. 나라들 간의 대립과 전쟁, AI라는 거대한 미지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와, 이 세상 정말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도록 소리치고 있습니다. 권위를 입으신 주를 보라. 능력의 옷을 입으신 왕을 보라.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보라. 세교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짠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나 그 가운데 있었던 흑암과 혼돈, 무질서의 그 창조 전의 세계 가운데 완전한 질서와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할 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질 나라들과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우주의 세계와 너무나도 작아 이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기본 입자의 세계까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라. 그분은 사람과 달리 완전한 통치와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착오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높고 낮음을 통해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섭리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물과 큰 파도는 주로 한 가지입니다. 혼란이고 혼돈이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인생의 대적, 그것이 성경 특별히 구역이 말하는 물인데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저 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 곧 인생이라지만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파도가 아닌 말씀으로 파도를 지으셨고 바다를 꾸짖으셨으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 아침에 부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세 번째, 우리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단위로 측정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현실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늘 외치고 살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분이 여호와시라. 성경 용어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리마인더가 됩니다. 나의 인생은 늘 흔들리나 늘 불안하나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나,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나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스림에 따라 순복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시고 파도와 같은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 여러분, 시편의 기자 가운데 일어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네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 섭리, 경외, 확신. 그 어떠한 인생이나 상황이나 조건들 가운데 여러분 결코 찾을 수 없는 이 확신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그리고 파도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은 주의 통치와 그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요, 그분을 향한 확신이 일어나기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6장 이 가사를 생각하는데 저는 비슷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지만 미리 예비하신 힘을 주시며 안보하시는 주님, 능치 못한 것 줄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